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고 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도, 이 만유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면은 집회를 보면 우리 이제 이번 추석 때 어린 아이들한테, 조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잖아요. 그죠? 저를 받고 용돈을 주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동그라미 숫자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 기분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짜리 받으면 그만큼 더 기분 좋고, 만 원짜리 받으도 좋지만, 그죠? 5만 원짜리 받으면 더 좋고, 또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으면 더 좋고. 그 돈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는 5만 원의 가치가 있고, 만 원짜리는 또 1,000 원짜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정부가 부여해 준 가치죠. 그리고 우리가 5만 원이나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5만 원의 가치만큼이 그 가치가 나한테 위임이 된 거예요. 그 종이가. 그 종이 하나, 그 돈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세상 정부가 위임해준 가치와 권세가 그 돈 안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임된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거나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나한테 5만 원의 가치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그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는 5만 원어치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5만 원어치 나에게 주세요 하고 내가 내미는 거죠. 그래서 현찰은 그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정부가 위임해준 그 권위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5만 원짜리 내고 10만 원짜리 내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하늘나라에도 놀라운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인데 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 5만 원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립니다. 그죠? 용돈을 아무리 큰아버지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 서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다 해도 이 3살짜리 4살짜리 애는 그 100만 원을 잘 간직할지도 모르고 가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얘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잠깐 나한테 줘.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통장에 저축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도 아직 거듭나고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가치가 마치 세상에 돈 5만 원처럼, 현찰처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거예요. 그죠?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분량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이름이 부여된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위임자들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인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건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모든 것은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가치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돈 5만 원짜리 10만 원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되죠. 그냥 아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고 배우고 시장에서 나가 사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볼 때 이거는 보통 게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돈 맛을 일찍 보면 안 되겠지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의 맛을 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맛을 안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와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두 가지 언약.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도 하셨고 또 노아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실현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이 약속을 해가셨고 또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주신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그래서 왕 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에게는 이 약속이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굳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이렇게 언약을 하고, 그렇죠?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여 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약속이었죠. 근데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은 아까 요한 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주어졌죠.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단순히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또 우리 권리도 주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죠? 예수님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인데 그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주보에 보면 두 번째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현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명철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뢰면 더
잘 응답이 될 거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해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사실 마리아에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우리 집 앞에 성당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성당에 사람이 오전 또 저녁에 이렇게 미사 드리러 가는 모습 보면 가는 사람마다 누구에게 절해요? 네. 바로 성당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상 없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마다 다 마리아 앞에 촛불을 켜놓거나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빕니다. 왜요? 잘 보이는 거죠. 마리아에게 잘 보여야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들은 중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가톨릭의 교황이 또 새로운 이론을 또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교리를 발표했어요. 성모 마리아가 새 이브다. 근데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이름의 그 가치와 그 효력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다거나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누군가를 항상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인 히치하이커라고 합니다. 영적인 무임승차. 나는 차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 내줘요. 나를 태워주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지 몰라요. 누군가 대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히치하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시기,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중보시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점쟁이들도 중보자예요. 그죠? 그 마녀들도 중보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중매쟁이죠. 무엇으로 중매하느냐? 그 사람께 나가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그들이 섬기는 귀신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 귀신들이 해준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은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브로커인 거예요, 브로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 어떤 브로커를 만나냐에 따라서 막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사기꾼 브로커를 만나면 정말 일생을 모아서 정말 모아온 돈을 한 방에 다 날리고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순수한 하나님의 브로커를 만나면 그 탈북자는 돈 몇 푼 안 들이고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말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면 그 사람은 중국 갔다가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감옥에 갇히는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브로커시냐? 그 다른 브로커들은 돈을 위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하는 그런 브로커지만 예수님은 어떤 브로커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로커십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그거 잘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나 그렇죠? 세상에 여러 우리 뭐 이렇게 막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경험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제 하늘 위와 이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죠?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잖아요. 여기 15절 일단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 천하를 다니게 됩니다. 아멘. 네. 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죠?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 16절에 나온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함께 그 모든 권세를 모든 믿는 자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권세를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권세를 받는 법이 뭐예요? 아주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 그죠? 왕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고 장남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귀한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업적을 쌓았을 때 그 이름에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죠?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다윗은 만번이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름에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혈통 자체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의 혈통이셨고 또 영적으로 하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혈통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신 일 자체도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셨다가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사망과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신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하늘과 땅과
그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질병과 사망과 죽음과 또 지옥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자원을 마음대로 끌어쓸 수 있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백지수표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함을 제대로 알고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다면 엄청난 영육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보상이 됩니다. 영육간의 놀라운 보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말만 했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읽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 온 우주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 흘리신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분의 모든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권세 자체도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아름답다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앞으로 계속 더 알아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현찰을 사용하듯이 정말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가장 뛰어납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정말 영구집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미국 트럼프는 또 그걸 견제하고 있고, 그 이름들이 가장 뛰어난 것 같지만, 그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적화시킬 것인가, 통일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죠?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죠? 내 현재 상황이 뭐 어떻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고, 그죠? 내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내가 현체를 당장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